요한계시록 강해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6번째 나팔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이제 하면서 목표를 어디에 둘 것인가를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요한계시록 강해가 다 끝나고도 이게 뭔가 아쉬움이 남고 찜찜하고 여전히 잘 모른 것 같고 이제 그렇게 되죠. 그래서 제가 앞쪽에는 계속 중요한 부분들을 반복해서 우리가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만 잘 알아도 여러 신천지든 신천지 할아버지든 어떤 이단의 꼬드김과 꼬심과 유혹이 닥쳐올 때에 우리가 정말 당당하게 물리치고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단들이 처음에 어떻게 접근하냐면 아예 성경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또 그들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접근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한테는 특별히 교인들이 약한 요한계시록이나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너 당신 이거 아냐? 이 말의 본래 뜻을 아냐? 이 해석의 정말 숨겨진 의미를 아냐? 이렇게 접근을 하죠. 근데 내가 교회를 20년, 30년 다녔는데 요한계시록은 잘 모르겠고 어렵고 666 해 입은 여인 이런 정말 어려운 얘기들 그로 나오면 탁 움츠려들게 되고 한 수 접고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이제 코가 딱 꿰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전혀 어려울 것도 없고 지금 우리가 계속 해나가는 과정 계속 제가 반복시키기 때문에 그 반복된 내용들을 이거는 외운다. 내가 요한계시록 얘기를 나오면 내가 이건 다 설명할 수 있다. 혹은 정말 어려움에 요한계시록 모르는 사람에게는 내가 간략하게라도 개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런 목표를 탁 정하고 말씀에 들어오셔야 훨씬 더 유익합니다. 그냥 아무 목적 없이 그냥 듣다 가시면 요한계시록이 다 끝나도 남는 게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이 요한계시록 언제 또 다시 강해를 시작했어요. 10년 뒤에 할지 15년 뒤에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번 할 때 꽉 붙잡으시고 그냥 자다가 벌떡 일어나도 요한계시록의 전체 주제와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적어도 손주 손녀들한테 아들 딸들에게는 다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꽉 붙잡고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 쉬운 내용이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반복하는 내용이죠. 요한계시록의 전체 주제는 심판과 구원이다. 그 다른 어려운 걸 외우지 못하시겠으면 심판과 구원이다. 이것만 외우시면 여기서부터 살을 붙여나가면 되는 거죠. 심판과 구원인데 무엇에 대한 심판이냐라고 하면 악에 대한 심판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내용이다. 오늘 우리 6번째 나팔의 내용도 그런 주제, 전체 주제의 그 핵심을 다시 오늘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악에 대한 심판, 그러나 그 와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는 내용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여러분 마음을 훔치려고 요한계시록 알아? 그럼 알아. 난 너무 잘 알아. 심판과 구원에 대한 내용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이단과 온갖 악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에 대한 예언이고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구별해내서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는 내용이야 라고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잘 아는 것 같은데 자기 입으로 설명을 못하면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안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손주 손녀들 앉혀놓고 설명해 보시고 연습해 보시고 거울 앞에서 요한계시록의 주제를 한번 말씀해 보시고 이렇게 해서 이 요한계시록 끝날 때에는 요한계시록이 두렵거나 떨리거나 아니면 요한계시록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 중심 부분, 그 앞부분에는 7 교회에 대한 설명도 나오고
거기에 대한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오고 본론이 중요하죠. 본론부터 이야기합시다. 그 본론이 뭐냐? 6장부터 18장까지의 본론은 악인의 심판과 구원의 내용인데 3단계로 돼 있다고 말씀드렸죠. 7인, 이는 도장 인자를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도장, 나팔, 대접. 지금 나팔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7 도장과 7 나팔과 7 대접. 왜 3단계로 이루어지느냐? 이 3단계로 이루어지는 이유는 비슷하면서도 점점점 세지는 구조를 띈다. 이 이유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심판이 목적이면은 한 방에 끝내면 되죠. 그런데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구원하려고 하시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경고를 주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7인, 이거 심판이 있었는데 그때까지 회개를 안 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그 다음 더 센 심판, 7 나팔 심판, 그럼에도 회개를 안 하면 이제는 거의 종말적인 7 대접의 심판이 이어진다. 그 본론이 인, 나팔, 대접 이렇게 된다. 어려울 게 없죠, 여러분. 잘 못 외우시겠으면 그 본론 부분은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점점 세진다고 하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었던 내용이 7 나팔 중에서도 5번째 나팔 재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5번째 나팔 재앙이 뭐더라? 여러분 다 기억 안 나셔도 됩니다. 지금 앞에까지 말씀드린 7인, 7 나팔, 7 대접 재앙까지만 그런 큰 틀에서만 이해하셔도 여러분 이단들을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떨지 마시고 우리 지난주 공부했었던 5번째 나팔 재앙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5번째 나팔이 불자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 이 마귀 대장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악인들을 공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마귀 사탄의 그 제한된 활동 영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동급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마귀 사탄이 날뛸 수 없다. 그러면 왜 하나님 마귀 사탄이 날뛰도록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우리가 자발적이고 정말 달콤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강압적이고 억압적인 방법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마귀가 아무리 유혹해도 이겨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타락한 천사들의 활동을 잠시 동안 유예하신 것이다. 거기서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이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을 이해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황충이라고 하는 메뚜기와 유사한 황충 재앙이 불어닥치는데 그 황충의 모양이 뭐와 같다고 말씀드렸죠? 메뚜기인데 이게 거의 전갈처럼 사람을 쏘아 죽이는 그런 전갈 같은데 죽이지는 않는데 고통 가운데 내몰게 한다. 죽고자 하지만 죽을 수는 없는, 그래서 산지옥, 생지옥의 묘사 상황이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자신의 추종자들을 공격한다는 그림, 이미지가 5번째 환상의 이 나팔 재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 사탄을 숭배하면 마귀 사탄이 보호해 줄 것 같잖아요. 그러지 않다는 거죠. 마귀 사탄이 오히려 자신을 숭배하는 그 악한 이들을 공격하고 죽이고 정말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고통 가운데 밀어넣는다.
사채업자들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빨아먹고 또 빨아먹고 죽을 때까지 빨아먹어도 끝끝내 그 사람이 자살을 하든 말든 끝까지 몰아붙여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하는 존재가 교만하여 타락한 천사, 잠시 동안 공중권세를 잡은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그 활동을 허락하신 그 악한 존재들에 의해서 공격받는 사람들,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을 당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내용들 다 몰라도 됩니다. 앞에 부분 일곱인 나팔 대접 재앙이 본론 부분을 이룬다. 더 중요한 것은 악인은 심판받고 의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받는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아셔도 웬만한 이단의 이 속삭임들을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오늘 여섯 번째 나팔 재앙 내용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은 요한계시록 전체 주제의 내용을 또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천사가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더니 내가 들으니, 여기서 내는 나는 누구예요? 사도 요한.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8장 3절로 가보게 되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한 음성이 울려 퍼지는 하나님 앞 금제단은 성도들의 기도가 모이는 곳, 성도들의 기도가 아름답게 쌓이는 곳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서 하나님이 드디어 이 악한 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심판이 지금 진행되기 직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얼마나 성실하고 정직하게 응답하시는가, 우리가 이 장면에서 바른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로 우리가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방 우상 숭배자들처럼 간구하는 기도, 그러니까 중언부언해서 내 욕망이 원하는 대로 막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쪼르는 식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 우리 토요일 날 10시에 토열 기도회라는 걸 우리 교회가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기도는 우리 교회 역사 2000년 역사 속에 수많은 기도의 선배들이 갈고 닦은 기도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엄한 데 가서 이상한 선교사가 가르치는 이상한 이단에 빠질 법한 성경 공부 기도 모임 그런 데 가지 마시고요.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갈고 닦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지금 이 하나님의 그 앞 금제단에 고이 모여 담겨있는 기도의 내용들이 어떻게 모이는가. 말씀으로부터 기도 제목이 추출돼야 된다는 거죠. 내가 막 원하는 대로, 제가 지난주에 로또 샀다 그랬잖아요. 주님, 로또 꼭 되게 해주십시오. 돼야 됩니다. 물론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로또도 사게 하실 수도 있고 로또가 당첨되도록 기도하게 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확률은 99.99%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직접적으로 지금 당장 사라, 성령께서 끝끝내 말씀하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런 경우는 없다는 것이죠. 내 욕망으로부터 막 내 자식 공부 안 하지만 좋은 대학에, 내 새끼 뭐 부족하지만 뭐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촉발되는 기도를 어떻게 우리가 뽑아낼 것이냐, 어떻게 뽑아낸 기도를 가지고
부끄럽고 연약하지만 내가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을까? 이게 진짜 기도죠. 근데 우리의 기도가 많이 하기는 하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기도하는 경우도 많고, 하나님이 기뻐해 하시지도 않고 들어주시지도 않을 것인데 그냥 자해하면서 끝끝내 우기면서 기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거예요. 적어도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는 그런 식의 기도는 이제 멈춰져야 되고, 단 5분을 기도하더라도 말씀으로부터 기도 제목을 얻어 제대로 1분이라도 제대로 기도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훈련하는 시간이 토요일 기도회다. 우리 그렇게 계속 광고드리고 있고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드리기까지는 수많은 연습과 또 시행착오와 또 그런 어려움들을 반복해야 되지만, 계속 노력하다 보면 그 정말 진실한 기도에 우리가 다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실 만한 기도가 모여서 그 기도대로 지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그 기도 응답에 대한 때와 방법은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9장 13절의 중요한 하나님의 기도의 성취의 비밀은, 하나님이 6번째 나팔을 불라라고 하는 음성이 울려 퍼져야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일 모레까지 이거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물론 들어주시면 좋죠. 들어주시면 좋지만 하나님한테 그런 압박을 가하는 것은 좋은 기도는 아닙니다. 물론 정말 무슨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정말 아주 딱 정해진 기한을 두고 응급하게 화살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가 목표를 정하고 내가 기한도 정하고 내 마음대로 다 정해놓고 하나님을 들러리처럼 그 힘을 이용해서 이거 해내십시오, 이런 것은 이방 민족들의 우상 숭배의 기도지 참된 신앙의 기도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주제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기도 응답의 때와 방법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언제 이루실지 어떻게 이루실지를 온전히 위탁하고 드리는 기도가 성경이 말하는 바른 기도의 방법이다 하는 것이죠. 자, 기도가 이제 응답이 되고 성취가 되는데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팔 가진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아멘. 나팔 가진 6대 천사에게 말했다는 거죠.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자, 이 말을 정확하게 잘 해석하고 이해해 보십시오. 그 말씀을 선포하는 분은 누구시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천사를 움직이실 수 있는 유일한 분, 도장을 뗄 수 있는, 나팔을 불라 명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셨어요.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고 그 권한이 있는 천사에게 명령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마귀 사탄을 동급으로 비교하고 두려워하고 공포에 떠는 것은 성경을 제대로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자의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천사를 동원하여서 그 천사가 결박된 마귀 사탄 타락한 천사를 풀어놓아라, 마치 사냥개를 풀어놓듯이 야, 이제 때가 됐으니 풀어놓아라,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큰 강 유브라데는 이 지금의 이라크 땅을 관통하는 이제 강, 아주 인류 문명의 발상지에 흐르는 강이죠. 근데 이 강의 지류가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그 약속의 땅의 북방 경계. 그러니까 이 경계로부터 아람이든 아수르든 바벨론이든 페르시아든 다 그 경로를 통해서 이제 침범하고 침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이중계시라고 말씀드렸죠. 그 당시를 향한 말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러 이방 민족들의 침입과 공격, 이것을 상징하기도 하고, 실제로 영적으로는 각 시대에 처한 그 상황에 맞는 영적인 공격과 또 여러 재난의 시작, 이렇게 볼 수 있다. 이중계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큰 강 유브라데에 매여 있었던 사냥개와 같은 타락한 천사를 풀어서 공격하라. 그들이 공격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 자기들을 숭배하는 그 악한 세력들을 그 사탄의 졸개들이 다시 공격하는 형국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말씀 속에 두드러지게 드러나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러라. 여러분, 이중계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당시와 그 인근의 어간에 아주 큰 전쟁이 벌어졌거나 아니면 인류의 역사에 미쳤었던 흑사병이나 지금의 코로나19 바이러스처럼 큰 대전염병 혹은 큰 지진과 자연재해로 많은 사람이 죽는 일들이 있었겠죠. 사도 요한 당시에 벌어질 아주 큰 재앙에 대한 예언의 말씀임과 동시에 2022년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 상황에 비추자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 3분의 1까지는 아니지만 수많은 사람이 죽음에 이르렀죠. 또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는 국제 정세 분석가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돼야 되는 수많은 천연 자원의 분배, 또 수출길이 막히면서 가장 못 살고 어려운 나라에서부터 굶어 죽고 또 난방,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재앙들로 말미암는 죽음의 문제들이 잇따르겠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2000년 전에 그의 예언된 책에 불과해라고 볼 수도 없고 그때랑은 상관없는 거야. 지금 우리에게 닥칠 일만 중요한 거야. 그래서 14만 4천 등 안에 들어야 돼. 그런 이단의 꼬드김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바른 말씀의 해석 위에 말씀 중심으로 바로 서야 요한계시록을 바로 이해할 수 있고 이 안에서 우리의 현실의 기도 제목을 뽑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심판이니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심판이겠어요. 7 인을 뗄 때 첫 번째 도장부터 6번째 도장을 뗄 때의 내용을 기억해 보세요. 해일이 몰아닥치고 우박이 떨어지고 전쟁이 벌어지고 그때는 약과라는 거죠. 그런 사인이 있을 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백성의 의로 편입되지 못한 사람들이 또 지금 이 6번째 나팔 재앙을 고스란히 지금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인류의 3분의 1의 사람들이 죽어 나자빠지는 이런 재앙, 여러분 인류 전체를 강타하는 심각한 재앙입니다. 여러분 2020년 1월에 우리나라에 첫 번째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했거든요. 2019년도까지는 아무도 이런 재앙이 전 세계를 휩쓸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 전염병 학자들이나 예측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전 세계 시민들은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걸 예측했으면 대비를 했겠죠. 예측했으면 이 난리를 겪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도록 내버려 뒀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발달한 과학 문명 시대에도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더 심각한 재앙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 요한계시록 말씀을 듣고 막 더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그래야 되겠네요? 그러라고 주어진 책이 아닙니다. 역사의 흐름이 그렇게 가지만 인류의 켜커이 쌓인 이 죄악의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터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주의 백성들은 두려워하거나 공포에 떨지 말아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의 주제는, 지난주 우리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은 이 제한적인 힘을 가진 공중권세 잡은 마귀 사탄에 대해서, 혹은 그들이 행하는 여러 악행들에 대한 것이 주제였다면, 오늘 우리가 살피는 여섯 번째 나팔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전 지구적인 재앙 속에서 하나님이 과연 성도를 어떻게 지키고 보호한다는 말이냐, 이것이 주제라는 것이죠. 자, 성경에는 이미 요한계시록 이전에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고 보호하심에 대한 여러 증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노아 방주의 사례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만 유독 특별하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구약의 내용과 신약의 내용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이 성경책은 거짓말인 것이죠. 구약 말씀 따로, 신약 말씀 따로. 이거는 성경을 완전히 오독, 잘못 읽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구약 성경 속에서 해석이 가능해야 요한계시록이 진리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섯 번째 나팔 재앙, 인류의 3분의 1이 죽어나가는 재앙 가운데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지키신다는 것이냐라고 하는 사례는 바로 노아 방주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시켜서 100여 년이 넘도록 방주를 짓게 만드셨죠. 그리고 온 세상에 물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 가운데 노아와 그의 아내 세 아들과 자부들, 우리 8명의 사람들이 생존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히 구별지은 피조물들, 동물, 식물들이 보존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약속인 것이죠. 자, 두 번째 사례는 출애굽 사건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이 심판의 약속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해석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지금 제가 두 가지 사례만 들어서 그렇지 이 아람 군대의 침범, 블레셋 군대의 침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내용, 다윗을 통해서 정말 그들의 정말 기고만장한 것을 꺾으시는 장면, 여러 사례들을 들 수 있으나 대표적인 사례 두 가지만 들자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유인으로 구원해내시는 출애굽 사건,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불어닥쳤습니다. 예고 선전포고 없이 불어닥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경고하시고, 이대로 들으면 너희에게 해를 가하지 않을 것이다. 내 백성을 내놔라. 그 말씀을 듣지 않자 어떤 재앙들이 불어닥쳤죠? 10가지 재앙이 불어닥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재앙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 강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막 강에서 쏟아져 나오고 이가 막 창궐하여서 온 사람들의 몸에, 이 가축의 몸에 다 들러붙어서 피를 빨아먹는 이런 재앙, 이 재앙까지는 그야말로 맞습니다. 그 이 재앙까지는 하나님의 백성과 애굽 사람들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이 재앙을 겪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파리재앙, 이 10가지 재앙 중에 파리재앙은 여러분 그냥 볼 수 있는 그런 파리가 아니라 채채파리라고 해서 송아지의 그 소의 가죽을 뚫고 들어가는 그 흡혈파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무시무시한 파리 재앙이 몰아닥쳤을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고센 지역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쭉 이어져서 10번째 재앙 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요구를 하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임방과 설주에 발라라.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까불까불하고 그 명령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의 첫째 아들 그 짐승들은 다 죽어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호하시는 와중에서도 10번째 재앙은 특별한 요구를 하셨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특별한 원칙과 원리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피를 볼 때에, 여기서 피는 어린 양의 피이고 영적으로 해석하면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이 이 구절 안에 녹아져 있는데, 그 피를 볼 때라는 것이 바로 예수, 나사렛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권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라고 했을 때 출애굽기 상황에서는 실제로 그들의 장자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를 예로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코로나에 안 걸려야 되지 않습니까? 코로나에 저도 걸렸어요. 코로나 걸렸다가 아주 혹독한 고생을 하고 이 후유증도 좀 몇 달 지속이 되었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그 권세를 믿는 사람들도 코로나에 안 걸리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됐죠? 불순종으로 광야에서 나지 아니한 그 이전에 그 광야 홍해를 건넜었던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생명이 연장받았으나 그들 역시도 광야에서 불순종하자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고, 광야에서 난 자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의미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는 코로나에 안 걸린다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가 임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우리의 심령이 믿음 가운데 어떻게 설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들이 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코로나에 걸려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붙들어 주고 계시고, 심지어 내가 죽음을 맛보더라도 내가 부활의 몸으로, 영생의 몸으로 부활할 것임에 대한 믿음, 그 확실한 믿음의 소망,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이 구원받는 주의 백성들의 안전하고 영원한 보장된 믿음의 마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은 위기의 시대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과 신앙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코로나가 아니라 더 심각한 위기, 공포, 두려움,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큰 IMF 경제 지원을 받는 아주 큰 경제 위기를 겪은 때가 있었죠. 그때만 해도 한국 사회의 교회가 힘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 교회 안에 가득가득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도 한국 사회 안에 주축을 이루고 있었고 꽤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어려움을 한국 사회가 이겨나가는 데 있어서 기독교인들의 역할이 저는 굉장히 컸다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에 환율이 막 치솟고 있습니다. 1,400원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IMF 때만큼만은 아니지만 그때와 같은 위기의 국면으로 점점점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그때처럼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을까? 97년, 98년, 99년처럼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는 못하리라고 여겨집니다. 한국 교회가 그만큼 약화되었고 한국 교회 성도들이 그만큼 줄어들었고 이 시대와 이 사회 속에서 이런 영향력을 미칠 만큼 교회가 그때만큼 흥왕하지 못하기 때문.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어려움이 더 오래고 힘들게 갈 수도 있다, 그렇게 바라봅니다. 여러분, 재앙 이후에 벌어지는 현상들을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2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자, 그 재앙을 인류의 3분의 1이 죽어나갔으면 다 회개할 법 하잖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법 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우상 숭배에 빠지고 더 자신들이 믿고 의지하는 더 이기적이 되고 남을 해치고 죽이고 지만 살겠다고 날뛰는 세상이 더 펼쳐지더라. 이게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직면하게 될 미래의 모습이라고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교회도 막 마음이 흔들리고 녹아내리고 성도들의 마음이 그래야 되나요? 아니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성도들은 세상이 태풍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 이게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가짐, 삶의 태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1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 큰 일이 있고 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겠구나, 교회가 다시금 부흥하겠구나, 아니라고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더 교만하고 자고하고 이기적이 되고 오만방자해져서 스스로 불안과 두려움을 없애기 위한 온갖 악행과 우상숭배와 죄악을 더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이 이런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그러한 위기와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뉴스에 보니까 유럽에 우리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가 또 퍼져나가고 있다 그래요. 뭐 어디까지 사실인지 또 어디까지 또 우리를 어려움에 빠뜨릴지 알 수 없어요.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죠. 여러분, 이 정치인들은 지금 또 막 싸우고 있고 이 코로나 어려움은 끝나지 아니하고, 여러분 걱정할 일들을 찾자면 한도 끝도 없이 그냥 한 추럭 몇 추럭 될 수 있는 근심 걱정들이 우리를 압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계시록 오늘 6번째 나팔 재앙을 묵상하는 우리들의 신앙은 예수 믿으면 코로나 안 걸린다라고 하는 그런 이단들의 그런 잘못된 가르침,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우리의 심령이 안전하고 평온하게 보호받고 있는가, 죽음의 위험이 우리를 뛰어다니고 넘어다니고 있는 가운데서도 평안과 정말 믿음 안에서 온전함으로 서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평안하게 천국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오롯이 잘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하고 바르게 응답받으며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려고 흔들리지 아니하려고 하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막 주식 투자에 미치고 막 부동산 투자에 미치고 막 돈을 어떻게 벌까 막 난리치고 법석을 피우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의 심지를 믿음 위에 굳게 세운 채 바로 서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가? 그게 여러분 여섯 번째 나팔이 불어닥칠 때에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보호를 받고 이 구원을 받는 성도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여섯 번째 나팔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입니다. 점진적 심판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회개와 변화를 촉구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죄악과 죽음의 길로 달려가고 있다고 하죠.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외치고 중보자와 예언자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화곡중앙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우리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소중히 여기시고 합당하게 바른 기도에게 바르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바르게 기도하고 때와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기도의 사람, 바르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르게 기도하고 바르게 응답받고 바르게 승리하는 죄 백성을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은 바르게 구하지 못하고 바른 응답을 체험받지 못하는 채 연약하고 나약한 마음으로 쓰러져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잘못 구해놓고 주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 원망하고 좌절하고 들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금제단 앞에 모인 성도들의 기도에 주님께서 여섯 번째 나팔을 불라라고 명령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구에 주님 선하고 아름답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바르게 기도하고 바르게 구하고 바르게 응답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험악하고 죄악이 가득한 시대 속에서 말씀과 믿음 위에 바로 설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언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 우리가 알 수 없으나 바른 믿음 위에 서서 낭망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믿음 위에 바로 서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아버지가 간절히 소망하며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이끌어 주실 아름답고 위대한 아름다운 역사를 바라보며 간구하며 믿음으로 주여 아버지 함께 하시옵시고 인도하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전지구적인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십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십니다. 심령이 왜 중요하냐면 심령이 흔들리는 자는 몸도 흔들리고 삶도 흔들리고 모든 것이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심지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혼란 가운데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보호와 또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위기의 시대 속에서 믿음과 신앙을 잘 지키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경제 위기와 또 환경 재앙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주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전지구적 지구 재앙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우리 신앙이 굴복해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주장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장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옵시고 역사해 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서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예언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화곡중앙교회 또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위기의 시대 속에서 교회가 소금과 빛을 잘 그 사명을 감당하며 이 어둠의 세상을 비추는 진리의 등대가 되는 은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교회가 교회로서 기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고 세상에 환하게 진리의 빛을 비추는 등대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생명의 능력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경을 헤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마당을 지나치는 수많은 심령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심령에 예수의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밭에 주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로운 역사가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무엇보다 우리 마당 앞을 지나는 수많은 우리 청소년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예수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는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그 마음밭에 예수 생명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들이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거듭나고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생명의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역사해 주시옵시고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개인적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교회 내 어르신들 또 환우 또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 또 목장 모임 또 오후 예배와 오후 모임들의 활성화 또 우리 아크를 통해서 예수 생명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 저녁 7시에 우리 찬양 사역자 진행하는 우리 문화 공연이 있습니다. 그 공연을 통해서 우리 아크가 또 널리 알려지고 예수 생명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여러 기도 제목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몸의 질병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오니 주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닫혀지고 막혀진 그 문제들이 열려지는 은혜의 역사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르게 살려 하고 바르게 기도하려고 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생명의 복음의 능력으로 더욱더 아름답고 귀하고 놀라운 능력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시옵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 가운데 주님 선하고 놀라운 아름다운 능력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이제 점심 식사를 하고 또 오후 여러 가지 예배와 활동과 목장 모임들 하려고 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셔서 정말 믿음 가운데 바로 서는 신앙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에게 격려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합쳐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된 마음 하나된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며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크를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주 토요일 진행되는 문화 공연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옵시고 사랑해 주님, 주의 말씀으로 이 저녁 권면하여 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주시고 완성해 가시는 주님, 이단들의 획책과 여러 간교한 그 속임수에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아름답게 펼쳐나가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서 이 요한계시록의 귀한 생명의 말씀이 성도들을 통하여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흘러넘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